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3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무리가 돌아올 때에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평생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이겼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전쟁이었고 이 승리는 너무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올 때 분위기를 보니까 6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 전쟁에서 죽였다. 그러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여인들,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여인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환영 퍼레이드를 하는데 소고와 경쇠, 모든 악기들을 지금 다 동원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사울을 환영하고 있는데 전쟁의 내용으로 볼 때는 다윗이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을 이들이 알면서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실제로 사울이 1000명을 죽이거나 다윗이 10,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아니고 시적인 표현이죠. 노래 가사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수천 명의 사람을 죽인 사울왕, 수만 명의 사람을 죽인 다윗, 이런 식으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오늘 전쟁의 큰 기쁨을 함께 노래하면서 사울을 환영하는 잔치입니다. 사울 왕을 지금 환영하는 잔치에서 중간에 한 대목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만만을 죽였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했다 그랬습니다. 이날 전쟁에 최고의 공을 세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은 크게 기뻐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기쁨보다는 그 여인들, 누구누구 여인들의 노래소리, 가사에 지금 신경이 쓰여서 그날의 마음이 불쾌했다는 것은 전쟁의 큰 승리 앞에서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기쁜 날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심히 노했다. 이게 지금 노할 날이 아닌데 매우 노했다는 것, 분노했다는 것이죠. 자, 다윗에게 만만, 나에게는 천천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반역이 일어나서 쿠데타라도 일어나서 왕을 바꾸겠다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7절을 8절같이 해석하는 것이 바로 사울왕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것은 경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같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이런 신하, 장군이 부하로 있다면 이건 사울에게 너무 든든한 것이죠. 앞으로 골리앗 같은 사람이 또 등장해도 다윗을 보내면 이길 것이니까 매우 든든하고 자랑스럽고 내가 잘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날 후로 주목했다는 것은 자기 왕권에 대한 경쟁자, 라이벌로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10절에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악령이 사울에게 머물렀다는 것은 사울의 상태가 점점 더 이제 급속히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악령이 역사하여서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울이 지금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다윗 앞에서 그가 창을 던졌다는 것은 살인 미수입니다. 고의적인 것이죠. 2번이나 피했다고 11절에 말씀하는 것은 그냥 매우 위험한, 마치 이건 따로 격리해야 되고 가둬둬야 될 것 같은 오늘 사울왕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오늘 사울왕이 지금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6절 이하 전쟁의 승리 이후에 모두가 기뻐해야 되는 날 이후에 사울은 지금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이하를 보니까 다윗을 지금 대조하여 얘기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오늘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자신이 왕의 위치에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지만 이제 다윗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더 두려운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일부러 그를 중앙관직에서 지방으로 보냅니다. 천부장을 삼아서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한 지역의 일정한 지역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것인데요. 일단 중앙 무대에서 지방 무대로 이제 다윗을 좀 조정하게 되었는데 두려우니까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거기에 가서도 이를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오늘 12절, 14절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울과 다윗을 지금 대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사울이 또 두려워합니다. 지방에 보냈더니 또 지방의 일을 너무 잘하니까 중앙에 있으나 지방에 있으나 이 다윗이 너무 신경 쓰여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백성들은 사랑하고 결국 오늘 사울은 점점 더 위축되고 점점 더 초라해지고 다윗은 점점 더 오늘 다윗이 특별히 뭘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과 절 보시면 첫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은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7절에 보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결국 사울은 1000명대의 승리를 거둔 것처럼 다윗은 10,000명대 승리를 거둔 것처럼 이렇게 노래했는데 이 여인들 아무 존재감도 없는 몇몇 사람들의 노래소리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이날 6절 끝에 보니까 사울을 환영하는 큰 퍼레이드 잔치였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승리로 끝난 매우 기쁜 날이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날에 노랫가사 몇 마디에 지금 마음이 상한 것이죠. 두 번째를 보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과 9절에 보면은 그 말이 불쾌하고 심히 노하게 되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자신이 왕권이 매우 불안정할 것을 지금 생각하였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을 주목하여 경계하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울은 왜 다윗을 두려워하며 창을 던져 죽이려까지 합니까? 오늘 결국에 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리고 그 영적인 상태가 안 좋고 마음밭이 안 좋을 때 결국 사탄이 그에게 역사하면서 그가 매우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일반적인 그의 모습이 아니고 무슨 좀 정신적인 질환에 빠진 사람처럼 이상하게 그가 바뀐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크게 보면은 그가 왜 다윗을 두려워하였을까? 오늘 12절 이하를 볼 때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이러면서 그는 점점 더 이제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결국 오늘 8절에 보면은 그 안에 큰 비교의식이 있고 열등감이 있는 거죠.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앞으로 내가 왕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실은 7절 같은 노래는 불필요한 노래였죠. 사울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는 것이죠. 지금 왕을 환영할 때 굳이 7절 같은 노래는 생략해도 괜찮은데 7절 같은 노래를 통해서 사울을 자극하는 것, 이 땅에는 이러한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울왕의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 곁에는 늘 7절 같은 이야기가 많지요. 우리를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굉장히 신경 쓰이게 하는 말들이 많이 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7절 같은 말들이 세상에는 가득하다. 결국 우리가 오늘 8절같이 반응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7절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도 8절에서 사울이 크게 기뻐하며 다윗에게 상을 주었더라. 큰 부하를 거느린 기쁨이 있었더라. 이런 말씀이 없다는 것은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았다는 것이고 10절에 보면 그러면 더 상황은 악화되어서 사탄이 역사하기가 매우 좋은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해집니다. 그러면서 11절 살인 미수까지 범하게 되고 12절 이하의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다 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7절 같은 상황에서 8절같이 반응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다윗이 될 수는 없지요. 우리가 다 골리앗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군복이 있고 사울에게 주신 군복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군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다윗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울 같은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는데 오늘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안 좋다. 하나님 오늘 제 안에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7절 같은 노래가 많이 들릴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들리고 직장에서도 들리고 교회에 와서도 들리고 7절 같은 노래들이 불필요한 노래들이 우리를 자극하는데 이런 자극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구하면서 은혜 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다윗을 질투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가 사울의 부족한 모습을 좀 봤다면 오늘 내 안에 나는 누구를 질투하는가? 사울이 다윗을 질투한 것처럼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구를 질투하는가? 누구랑 비교하는가? 하나님 이런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든든하다. 당신이 있어서 좋다. 오늘 결론적으로 사울이 지금 전쟁에 승리를 거둔 왕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큰 기쁨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질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좀 넉넉히 먹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이 있게 되면 호흡이 길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을 꿈꾸면 이러한 질투나 비교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잠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는 것인데 천국 가면 다 평준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영광이 있을 것인데 이 땅에서 조금 몇십 년, 몇 년 여러 가지 상태의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오늘도 질투하는 마음이 사탄이 틈타는 통로가 된다. 마음을 넓히는 것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관계의 갈등을 겪은 적은 언제입니까?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좋은 실천사항으로는 내가 사울이라면 다윗을 일부러 공식적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참 기쁘고 이번 전쟁에서 참 감사하고 다윗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탄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 때 맞불 작전을 펴는 게 필요합니다. 끙끙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다윗을 칭찬했다면 오늘 사울은 내면의 상태가 한번 청소가 되고 새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 때문에 참 나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당신 때문에 참 기쁩니다. 당신의 탁월한 면이 너무 좋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걸 저도 누리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상태가 매우 좋은 것이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에게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우리 안에 수많은 비교의식, 또한 이걸 자극하는 수많은 말들, 또한 사탄의 호시탐탐 저희의 심령에 들어오려고 하는 마음들, 이걸 저희가 알 때에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남들과 비교할 것이 없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날 이런 감사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마치고 새로운 한 주간의 첫날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큰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결국은 오늘 사울 안에 다윗과의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통해서 영 마음이 불편하면서 오히려 전쟁의 승리 이후에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안에도 사울 같은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자극하는, 남들과 비교하여 우리를 약간 낮추고 누구를 약간 높이는 이러한 모든 말들 가운데도 우리 안에 자유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뻐하며 축하하며 이 모든 승리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여유와 긴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많은 탁월한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복이 있고 나에게 주신 복이 있고 종합적으로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 부활의식,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시기하고 불편한 마음들을 갖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은혜 충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이미 받은 것으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충분히 살겠습니다. 이런 은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학교와 모든 삶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오늘은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15번부터 28번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